초등 친구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저번 주에 대면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국가에서 정한 단계가 상향이 되어 2.5단계로 3주 동안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크지만 우리 친구들 지금 아마 이 예배를 함께 영상으로 드리고 있을 때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통해 이 달란트 선물 공지가 나갔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 달란트 선물 가격에 맞게 잘 보내줘서 우리 친구들 열심히 모았던 이 달란트, 비록 달란트 잔치하기가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 친구들 정말 이 달란트를 통해서 좋은 또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래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함께 말씀을 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함께 또 은혜 받아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강서에 가지고 있는 성경문가 신약의 156면에서 157면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저번 주에 강사님하고 나눴던 말씀 거기서 한 장만 넘기면 바로 오늘 함께 나눌 37절부터 44절까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잠시 스탑 버튼 누르고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제목은요, 나는 성령을 받은 자인가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엔 성령님이 계시나요?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알아요? 혹은 없다, 나는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는 또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지, 그리고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알게 된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은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요, 예수님께서 외쳐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원어로는요, 성경의 말씀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라고 하셨습니다. 생수는요,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친구들 배라고 했죠. 배. 우리 친구들 지금 강사님 이렇게 배를 투투투 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배가 진짜 이 배예요. 배. 배인데 이 말은 헬라어로 코이리아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배라는 단어와 똑같은 뜻으로 쓰인 단어가 있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카르디아라는 말입니다. 카르디아. 한국어로 따지면, 한국어로 뜻을 풀어보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배와 마음을 똑같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와 같이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성이 흘러나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냐면, 야, 저분이 진짜 참 선지자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야,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 이 촌구석에서 태어나냐?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서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마태, 마가, 누가를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성령이 마음에 임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봐도 결국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야, 저 사람 뭐지? 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구원자이신지 그리스도이신지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밑에 사람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말씀에 잡혀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하는 것처럼 마른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켰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말씀에 잡혀왔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서 동감하나요? 아니요, 오히려 조롱하고 싫어하죠. 근데 왜 이렇게 위험한 걸 알면서도 고백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성령의 임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두 가지 정도만 살피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바로 생명을 살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저번주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기억나요? 하나님의 공의란 생명을 살리는 거라고 얘기했죠, 우리 친구들. 그런데 이 방금 생수의 강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거든요. 이와 같은 내용의 본문이 있을까요?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이 흘러나오냐면 동서남북 다 모든 방향에서 흘러나와요. 그리고는 이 에스겔의 선지자 처음에 서 있던 곳에 물이 발목까지만 왔다가 나중에는 물이 가득 차서 도저히 건널 수 없을 만큼 물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요, 구약에 나오는 성전은 누구의 그림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던 이 성령이 흘러 넘칠 때, 성전에서 나왔던 물이 흘러 넘칠 때 어떻게 됐을까요?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첫 번째로는 굉장히 고기가 많아지고 나무도 많고 그리고 열매가 많아집니다.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시들지도 않는데 이 열매를 가지고 약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물이 넘쳐 흘렀을 때 생명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죽음이 가득했던 곳에 물이 흘러넘쳐서 생명이 흘러나게 된 거죠. 바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 나를 믿는 자, 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서 나오는 성령이 흘러넘칠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죽었던 자들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 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깨닫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정말 힘든 곳에서도 실천할 때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즉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자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진리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방금 아랫사람들이 정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물었을 때도 조롱당할 줄 알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고백하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고백하고 싶어서,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임재하셔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바로 아랫사람들이 조롱당할 수 있었던 것을 알았지만 이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상황이 바뀌든 환경이 바뀌든 여건이 바뀌든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오늘 제목처럼 성령이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라고 말했을 때 바로 나예요!
나라고 말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